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래야 합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이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경이에요. 또 성경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제대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예 성경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못 보겠다. 이해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믿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어떤 학자는 그래요.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그러죠. 과학적으로 틀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세상과학으로 말이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숨 끊어졌는데. 이건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요. 과학으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은 과학적 지식을 높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온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 말씀하시죠.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거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마귀 말을 듣고 그만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됐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다. 이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66권 많죠? 장수로 1172장인가 86장인가 그렇게 되죠? 많아요. 하루에 3장씩 읽어야 1년 읽을 수 있어요.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근데 이 성경이 말이죠.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야.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 답이 그리스도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8가지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 핵심되는 구절,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하여 하나님 떠난 인생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랬어. 이 땅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몰려와요. 생각해보세요. 40일 낮밤 비가 왔다고 생각해봐요. 1987년도에 우리 논산에 1시간, 하루 동안에 200mm가 왔대나? 2시간 만에 200mm가 왔나? 그때 제가 여기 안 살고 저 아산에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우리 여기가 다 강이 됐잖아요. 홍수가 났죠. 이 자리가 물이 흥건해갖고 옛날 건물이 방앗간 하던 흥건물입니다. 이게 무너질 정도로 못 쓸 정도로 물이 찬 겁니다.
아니 2시간만 왔는데 그때 200mm 왔는데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40일 낮밤 왔다고요. 온 천지가 물천지. 그러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홍수가 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든 노아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왜? 방주 속에 들어갔어요. 걱정은 누가 해요?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다 죽었어요. 이게 창세기 6장 7장의 홍수사건.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올 때, 그때 당해낼 수 없는 그때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살았다니까요. 그 방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하냐? 여자의 후손님 오셔서 뭘 하시냐? 방주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난 거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만큼 끝났냐? 싹 끝났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성경 구절.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가 해결되고 저주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 여자가 누구냐? 동정 즉 처녀의 몸에서 나옵니다. 처녀의 몸.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의 몸. 우리나라 표현은 수처녀. 그 몸을 통해서 나겠다는 거. 그런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예수님 그렇게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뭘 이루셨냐? 임마누엘을 이루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리. 하나님 떠난 날, 하나님 떠난 나는 계속 고통, 어려움, 저주, 제약이 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방법이 뭐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증거가 어딨냐?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특별히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인데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제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읽었겠죠?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오냐?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섭니다. 그걸 말해 우상숭배.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을 불신자라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은 뭐요? 정신적인 고통 겪고 육신적인 질병, 실패. 그뿐입니까? 결국 죽게 되잖아요. 죽으면 내세 지옥 가요. 자살하면 끝나냐? 아니요, 안 끝나.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잠시도 아니요. 영원해, 영원해. 나올 수도 없어, 바꿀 수도 없어.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지금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믿는 순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매여있던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요. 그분이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그 영이 어떤 영이냐? 성령이신데 그 영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증거, 즉 양자의 영이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죠. 그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이젠 그 고생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 8가지 성경. 이걸 성경의 8핵 그러죠. 자, 이렇게 성경은 이해의 글이 아닌 믿음의 글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으면 머리 터져요. 뇌졸중 와. 머리 터집니다. 그러면 돈 들어가고 생고생해. 그러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증거가 따르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증거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고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증거. 자, 오늘 말씀 절대적인 전도 전략. 이렇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뭘 알려주셨느냐? 절대적인 전도 전략. 절대적인 것은 뭐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비교할 수도 없고. 절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비교 불가능한 것을 절대적이라고 해요. 또 막을 수 없는 걸 절대적이라고 해요. 이런 전략을 주셨어요. 오늘 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것을 놓쳤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절대적인 전도 전략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놓쳐버렸어요. 이걸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기초 전략입니다. 기초 전략. 기초부터 확실히 해요. 지난해 계속 설교 중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체험. 작년 주신 원단 메시지 3가지. 언약 체험,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기초 체험 하나. 복음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라. 그러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라. 기초.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체험한 거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배우잖아요. 머릿속에 배워놓은 거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거든. 그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이 기초가 체험됐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이게 체험되면 그걸 누구 뺏어갈 수가 없어요. 같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못 뺏어가. 확실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처럼 확실한 전략이 없어요. 이걸 말해서 다른 말로 뭐란 말이냐? 개인 적용, 그래. 또 다른 말하면 개인화. 개인화. 복음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 여러분, 이게 개인화되는 것 중요해요.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개인화된 복음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한 성령 충만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내 거 되는 거예요. 저는요, 30년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능력이 체험됐거든요. 희한한 일이죠. 그냥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병자가 낫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 병이 낫고, 그냥 돈 안 들이고 그동안 했는데, 내 거 되니까요, 30년 전이라도 지금도 생생하다니까. 할렐루야. 누구한테 들은 얘기 하려면요, 오랜 시간 걸리면, 시간이 오래 가면 잊어버리죠. 근데 내가 체험된 거는 시간 가도 안 잊어버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절대적인 법. 할렐루야.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게 체험돼요. 이게 기초절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놀랍지. 오늘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체험.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올바른 응답이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 충만 체험. 그러면서 전도문이 열려지고, 제자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뭐가 됐어요? 기도 응답으로 체험됐다니까. 기도 응답. 그러다 보니 이 체험을 한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모델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겁니다. 모델이 모델.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기도하며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주님을 증거해요. 그게 누구요? 스데반이. 모델. 뭐라고요? 모델. 엉덩이 실룩거리고 걸어가는 모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델.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뭐로 여겼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말이죠, 능욕당하는 것을 합당한 걸로 여겼대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욕, 즉 고난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델. 그러면서 42절 뭐라고 그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모델이라니까. 이 기초요. 내가 체험돼서 이런 모델적 삶을 사니까 그런 제자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온 유대가 복음화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땅끝까지 전파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델 기초가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체험이 돼야 하냐? 복음 말고는 다른 건 필요 없다. 이 정도까지 돼야 돼요. 복음 말고는 다른 건 필요 없어. 이 정도까지 체험돼야 된다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고백. 이 정도 체험되기까지 된다. 그럼 기초가 든든히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그 사람 더 해야 돼. 더 깊이 체험돼. 따라서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같이 여겨질 정도로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 정도 결론 나졌을 때 그때까지 체험돼. 그게 뭐냐? 그게 기초가 완성된 거예요. 기초가 완성된 게 단계가 어떤 거냐?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사도행전 4장 말미에는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만 필요하니까 기초가 확실히 되어져 버리니까 재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아멘? 이 정도 돼야 돼요. 주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날 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싹 다 정리해서 다 여기다 갖다 싹 내죠. 세계 선교하게. 할렐루야. 아니 불신자 어떤 사람은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벤처 사업까지요. 카이스트 이사장 지낸 분이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몇 년 전에 정리해서 200억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 과학기술원에. 이번에 나머지 싹 다 70몇 살이더라고 그분이. 나머지 싹 정리해갖고 또 다 내놨어. 자기의 마음은 이거 재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이건 올바른 일 아니다. 다시 사회에서 벌었으니 사회를 환원해야 한다 해서 이번에 300몇십억을 내놨지. 벤처 사업가인데 성공한 분이요. 그 총 한 500몇십억을 내놨어요. 카이스트에. 그래서 뭘 하냐? 제대로 된 과학자 키워야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런 그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졌으니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복음 가진 사람을 세워서 해야 세계가 살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하죠. 복음 외에 다른 건 필요 없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여러분 기초인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히 체험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초가 체험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자꾸 잡음이 생겨. 여러분 속에 내분이 생겨. 갈등이 생겨.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갈등 생겨. 갈등하는 게 좋겠어요? 평안한 게 좋겠어요? 말하면 잔소리지. 갈등 느낄 거 없이 평안함 누리시길 바란다면 기초 전략, 기초가 확실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한 게 없다. 이 정도 돼서 여러분 기초가 갖춰지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 두 번째는 절대적 전략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 아니,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모든 종교인들이 다 알고 백성들이 다 아는 그 안진뱅이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됐어.
이만한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 베드로가 했지만 베드로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밥 먹은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배운 공부 지식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다니까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이 기초가 확실히 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고 사마리아가 큰 기쁨이 있었다. 뭐가 있어요? 큰 기쁨. 이만한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절대적 전리.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가 말이죠. 복음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큰 이제 기쁨이 생겼다니까. 이게 누가 막겠어요? 절대적 방법이죠.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이 다비다가 옷을 만드는 재봉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 옷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 하나님 자랑하고 했던 이 다비다 제자가 그리스도 자랑했던 이 제자가 죽었어요. 평소에 그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도움을 줬던 이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슬프잖아요. 그 슬퍼. 그 이 사람이 어디 요바에 사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비다 죽은 걸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서 그를 살려냈어요. 아멘.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 전략일 거예요. 기적. 사도행전 13장에 귀신 들린 무당을 봉사되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게 됐어요. 아멘은 집에 가 점심 잡수고 하시려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걸 보고 예수 믿었다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 점하는 요정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네. 여러 날 그랬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다시는 귀신이 떠나니까 다시는 점을 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확실한 증거예요. 이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그 성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요. 얼마나 유명한 점쟁인지. 근데 그 사람이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여러분. 19장 마수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가지고 있던 책을 갖다 다 불살라줘요. 근데 은 5만이나 되더라고요. 확실한 증거죠. 두 번째,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확실한 절대적 전략을 폈고요. 두 번째 뭐냐? 앞선 문화 전략을 핀 거예요. 그 두 가지. 첫째는 뭐냐? 문서 선교를 한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한 걸 한 거라니까? 문서 선교. 데오빌루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글로다. 바울도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써서 문서로 교회에다 다 보냈다. 그게 고린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다 문서. 초대교인이처럼 문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앞서한 거야. 앞선 문화 전략. 두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다. 흩어졌던 나그네들이 왔다. 이게 뭐예요? 눈 열린 자들을 잡았는데 바로 흩어져 있는 외국에 가 있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게 전략을 핀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유대인들은 그냥 6월절이라 왔는가 보다 이렇게 봤는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떻게 했냐? 이들에게 복음 전할 절호의 기회로 해요. 아멘. 이게 얼마나 고급 전략인지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30년 산 사람이 한 번도 한국에 못 와본 사람이 많대요. 30년 동안 미국 가서 사는데 살다 보니까 한국 한 번도 못 온 사람이 많대요. 지금도
외국 나가 있는 사람이 고향 나라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외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고향인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낸다.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일이지. 그럼 이들이 고향에 와서 유월절을 지킬 정도로 그 정도 됐다?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이요? 있는 사람들이 요 전략을 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산업인, 외국에 나가 있는 성공한 산업인들, 요 전략을 핀 거예요. 고급 전략이죠. 앞선 문화 전략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 보내는 선교사들을 보내지만 한국에 와 있는 외국 근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을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죠. 세 번째는 3기업을 통한 전략입니다. 구리장색 시몬, 가죽만 피장 시몬, 그 요새 성경은 무두장이 그랬어. 무두장이면 가죽 다루는 사람. 그게 사도행전 10장. 그 다음 16장 15절 루디아, 18장 1절부터 4절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산업인이요. 근데 이 산업을 어디에 쓰겠냐? 사회를. 사회적 기업. 그 다음 문화적 기업. 여러분 누디아가 한 이 사업이 뭐냐면 자주장사예요. 자주옷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면은 아주 고급 관료들이 입는 옷 만드는 그 옷감 하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아울러서 뭐냐? 이들이 산업을 해서 돈 벌어갖고 뭘 했습니까? 선교를 했어요.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상기업을 통한 전략, 절대적 기업.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전략이냐? 특별 전략을 썼습니다. 첫째는 회당 전략을 쓴 거. 무슨 전략? 회당.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 이걸 바울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후대들에게 회당 전략. 특별 전략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지금 거의 그냥 불신자들이나 언약 없는 사람들한테 다 보내갖고 거기서 키우는데 이 0세부터 7세까지 습득한 그 지식이 인생 70%를 좌우한다는데 이 어린 시절에 다 불신자들한테 가서 배워서 거기서 언약 없이 거기서 배워갖고 얘들이 나중에 뭐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투자들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언약 안에서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우리가 가야 할 숙제예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으로 허가를 맡으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성교원을 해야죠. 그러려면 교회가 투자를 해야겠지. 지금 뭐 이제 애기 낳을 사람들이 많아. 손 들어봐. 앞으로 애기 낳을 사람들. 신랑이 있어 애기를 낳지. 우리 한나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서 말이죠. 뭐가 들어가면 중요합니다. 회당 전략. 이 특별 전략. 두 번째는 뭐예요? 환자 전략. 치유 전략이죠. 안전뱅이.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14장에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살렸고, 건져냈고, 세웠고, 바울이
걷게 했어요. 환자 전략. 그 증거 앞에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특별 전략이에요. 세 번째 무슨 전략이냐? 엘리트 전략.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했어. 데오빌로. 성공한 정치. 데오빌로가. 이게 엘리트 전략이에요. 사도행전 10장. 백부장 고넬료. 엘리트 전략. 노마 황제가 파송한 백부장이라니까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들은 겁니다. 엘리트죠. 이번에 필리핀에 가면 뭐 못 사는 사람 도와줘야 평생 도와줘야 살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찾아요. 분명히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망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속에 불신자 상태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문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문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파고들었어요. 복음 제시하면 부자 가운데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 받았어. 구원 받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틀림없지.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 저 중국 칠대야 가서 봤어요. 중국 칠대에 분명히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모르냐? 복음만 몰라. 아볼로처럼.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사람이 자기 비슷한 사람들을 전도해가고 교회가 됐어요. 이제 개교회가 됐다니까. 지난번에 거기 전사님 목산서 봤죠. 얼만큼 좋냐? 그쪽 흑룡강성에 있는 다락방 교회 중에 최고. 자기 교회 건물이 없을 뿐이지 재정적으로 얼마나 탄탄한지요. 최고 간다니까 지금. 싹 다 오는 사람들이 다 산업인들이에요. 그것도 성공한 산업입니다. 분명히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뭘부터? 기초부터 확실히.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뜬구름 잡듯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는 지금 천국 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거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냐?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기초 전략. 그거 체험해갖고 이제 절대적 전략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전략. 그러면서 특별 전략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도 전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바로 깨닫고 주여 이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기초 전략, 절대적 전략, 특별 전략 속에 있어서 주여 이제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되 일심전심 지속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